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사랑과 의대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가 활기찬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보다는 늘 기적을 바라며 축복만을 바라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 속에 결단하지 못하고 어둡고 둔탁한 마음으로 의심만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불순종하기 바빴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음 달에 있을 교육부 VBS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풍성히 채워주시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주어진 각각의 활동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종들로 성장하는 계기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든 세대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창대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강하신 능력에 오른팔로 붙드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골수가 쪼개지고 뼈와 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늘 힘쓰는 유송 교인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중 육체의 병으로 물질의 부족으로 또는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치유함과 위로와 주님 안에서 다시 꿈을 꾸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저런 상황들로 무뎌지고 식어진 저희의 믿음과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 뜨겁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앞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유송 교인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유년부 4학년 최지원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8절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탁석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안녕하세요. 뉴스송 청년부 섬기고 있는 서동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투엔즈 사역을 참석하였습니다. 다운타운 달라스로 가서 길거리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홈레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대와 달리 대부분 하나님의 복음을 쓰레기 봉지에 뭐가 들어있는지 더 궁금해하였습니다. 조금 당황은 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기대만큼 복음을 제대로 전달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엔즈 사역 통해서 깨달은 점은 바울처럼 특별한 상대에게 대한 철저한 기도 준비와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저 자신에게도 아주 뜻깊은 시간이어서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IMB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난민 선교를 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일시는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라트비아의 크라슬라바라는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부 또는 사무실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이나 담임 목사님께서 3주간 휴식을 가지십니다. 그 동안에 온전한 쉼을 가지시고 또한 대사명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설교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다음 세대를 사랑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최창대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단 위에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최창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발디에 있는 라합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고 총 19명의 어린 학생들과 2명의 교사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잔인한 학교 총기 사건이며 텍사스 역사상 학교에서 일어난 가장 잔인한 총기 사건입니다. 조지라는 가명의 인물은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급하게 학교를 오게 되었고 학교 앞에 둘러싼 경찰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범인이 살해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잃은 아이 중에 한 명이 자신의 따님을 보고 하늘이 무너졌다는 신문 기사의 보도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약 2주 전에는 해리 하인즈 한 미용실에서, 지난주에는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나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요즘 경제는 어떤가요? 저는 지난주에 기름을 넣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상시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코스트코에 가서 기름을 넣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을 넣으면서 코스트코도 이렇게 4불이 넘은 가격을 보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 라고 깜짝 놀란 경험을 했습니다. 한 1, 2년 전만 해도 갤런당 1불에 기름을 넣었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르고 있는 차값, 기름값, 집값, 또 식품류를 생각하다 보면 오늘날 경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3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41장 전후 문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값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확정된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한 이방 왕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바로 전인 1절에서 7절 말씀은 고레스를 들어서 쓰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그 당시 아무도 몰랐던 고레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또한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 고레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미리 언급을 하십니다. 일이 일어나기 약 150년 전에 미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 현재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41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읽을 때 힘이 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누가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될 수 있을까요? 먼저 1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수식어를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종이고, 둘째는 택한 야곱이고, 셋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세 가지 수식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복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약속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본문의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주어는 내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의 주어는 내가, 즉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다면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다는 성품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사야서 41장에서 말하는 시간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년에서 15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계셨고 아무도 모르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미리 언급하심으로써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부터 계셨고 맨 나중에도 계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시간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전 미랄 선교단을 창립하시고 섬기시는 동안에는 대전에서 살았고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는 저희 아버님께서 캐나다 미랄 선교단을 개척하시기 위하여 토론토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토론토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미국 시애틀에서 교회 개척을 하시기 위해 또 한 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캐나다와 미국에서 졸업하면서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한국 문화보다는 서부 미국과 캐나다 문화를 더 익숙하게, 더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 수요 예배가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어깨 동무를 딱 하고 목사님, great job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캐나다나 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신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당황하셨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오셔서 창대를 혼내야 되는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인자하신 성품 덕분에 저는 혼나지 않고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스란히 잘 나타나듯이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해서 한글로 수업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이렇게 부족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족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뉴송교회를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대학교 때 한국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 신학대학원까지 한국말로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워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는 도전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군대를 가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목회를 시키실 수도 있다는 부담을 가져서 특별히 병가를 지원하지 않고 다른 한국 청년들이 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많이 있었고 모르는 문화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게 모르게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뉴송교회 청소년들을 섬길 것을 미리 아셨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단순히 학생들의 마음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뉴스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에 두려움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Everything is under His control.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Everything is under His control.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도 처음에도 계셨고 맨 나중에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린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 맞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13절과 14절을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나의 종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여름은 저의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입니다. 미국에서 개척교회에 목회가 잘 되지 않으셔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2005년 여름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 교회로 21일 금식기도를 하시러 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금식기도를 하시는 중 아버지께서는 부흥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꼭 저와 저희 어머님, 저희 여동생이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고 가족들한테 용돈도 받고 재미있는 놀이동산도 가야지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했고 기도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침에도 기도회, 오후에도 기도회, 저녁에는 부흥집회,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저는 아버지 옆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정말로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매일 기도회 시간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특별히 마지막 날 저녁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넘어서 단순히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당시 제가 느끼고 있었던 외로움과 모든 두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며 항상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약속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깊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라는 말씀을 통해 저를 불러주셨고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너는 나의 종이라는 종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목회자가 되어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뉴송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이 있다고 지금까지 제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매일 저의 부족함 앞에 서게 되고 얼마나 많은 경우 포기를 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성품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말씀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많으신지 청소년들을 향한 사역도 얼마나 담대하게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성품도 모난 부분이 많이 있고 말씀도 부족하고 어려서부터 마음이 여리고 두려움도 참으로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제 자신의 한계를 느껴서 포기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제 귀를 기울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하는 뉴스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스스로의 부족한 한계 앞에 서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부족함, 내가 처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둘째로 반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지금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7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 체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이 지나고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 청소년부의 한 학생과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학생은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응답받는 게 없어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저한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왜 섬겨야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학생의 모습이 어렸을 적에 저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서 제 과거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 종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염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제한적인 존재여서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고 나의 삶에 만족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인 의식주 중에 식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기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나 교만한 저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더 겸손해지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기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가장 놀라운 체험은 바로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고, 바쁘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기 금식을 마치고 처음 숟가락에 동치미 국물을 마셨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한다면 그 어떠한 행동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저의 부족함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순종할 것입니다. 물론 금식을 할 때만큼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도 저는 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삶 가운데 찾아서 감사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굳세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삶의 작은 곳에서부터 찾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삶을 매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신가요?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작은 곳에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매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셋째로 지금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자신만 본다면 저의 한계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도 도우시는 손길을 찾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도 도우시는 손길을 기억할 때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두려움의 바다가 쓰나미처럼 나를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나의 한계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능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귀에 속삭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립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뉴스온 교회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두려움과 좌절과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뉴송의 2부 모든 성도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